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글자 하나하나까지 간섭하셔서 점 하나, 획 하나까지 떨어지지 않고 기록하실 그때부터, 아니 그 말씀을 주실 그때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으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여 저희가 힘을 다해 과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두 번째 서신을 저희가 보며 이 시간 성령님께 저희의 마음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어서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에 내 삶을 잡아 묶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바리톤이던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 좀 멈칫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좀 이성적이지 않나 혹은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를 좀 주저주저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 제가 선교를 가야 됩니까? 선교는 참 가고 싶은데 마음은 움직이고 싶은데 정말 이거 뭔가 좀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초록색 불이 지금부터 집에 갈 때까지 4개가 있는데 하나도 맥히지 않냐고 그린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날 마침 초록색 불이 계속 연결되었어요. 그분이 선교사 가셨어요. 1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어떤 한 남자가 데이트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데이트하는 가운데서 지금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오늘 그 자매가 빨간 치마를 입고 오면 결혼하여라. 갔더니 그런 이야기들 많죠. 바쁜 시간을 내서 정말 좀 더 분쟁이 좀 없을 때 빨리 좀 다녀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근데 시계가 7시 47분이에요. 우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지순례 가라는 말씀이시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비행기 타고 가야 될 비행기 기종이 보잉 747이거든요. 너무 심각한 거죠. 그저께 바람 되게 많이 불었는데 주의 뜻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책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여 계시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휙 부는데 말이 그리스도인들도 토정 비교를 보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타로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안 흔들리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 위에 군림하는 식으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이 말씀은 조금 부담되니까 열외. 이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리한 대로 붙든다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분을 위해서 보조를 맞춰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 주관적인 그러한 경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계시가 수천 년 동안의 시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proven 된 그 계시의 말씀, 변할 수 없는 말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이미 우리가 11절까지 가운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약에 주의 대한 계시와 모든 조상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저희들 가운데 주신 말씀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가 이미 세워진 가운데서 에베소서 2장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면 이러한 증거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좀 느슨하게 믿고 혹은 좀 믿어지지가 않고 만약에 그런 믿어지지가 않은 그 순간에 우리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내가 안 믿어졌으면 그 순간에 죽었는데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변치 아니하시는 이 언약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하죠. 절제가 있으면 인내하게 되죠. 삶 가운데 경외심이 드러나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아가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미 1장 전반부에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놓치지 말 것을 아주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끔 제가 하고 싶습니다. 13절 여러분을 일깨워서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내가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5절 내가 떠난 후에도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지금 장막 가운데 있는데 이 장막에서 내가 떠날 그 시간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떠난 뒤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기억하고 어떨 때는 기억 안 하는 거잖아요. Always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기록한 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는 2개밖에 안 썼는데 그 쓰신 2번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제가 한번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말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서 강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라 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되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힘써서 붙들어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12절부터 15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 비교해 주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나는 죽어도 뒤에 남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죽은 사람의 글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그 사람이 남겨놓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모든 종교는 죽은 사람들 이야기죠. 죽은 사람이 가르쳤던 얘기.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 사람은 죽었는데도 그 말씀은 아직까지 역사하는 것이 성경책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죽고 없어져도 죽음 너머까지 계속해서 remain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부터 나온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경험이요.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5절,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베드로 시대 때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우리는 부활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천지 창조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뭐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사계절 그대로지. 겨울 되면 춥지. 보스턴은 뭐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날 안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심판대가 안 오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교회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부터 공동체 안에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요.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자,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과 hardship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견뎌서 버텨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만 베드로 후서는 내에서부터 나오는 굉장한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것이 주제죠.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봤습니다. 굉장한 경험이죠.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굉장한 주님께서 변하여서 모세와 엘리하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우리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는 그 굉장한 경험인데 여러분 경험도 지나면 시들시들 하잖아요. 정확하게 기억 잘 못 하잖아요. 베드로 이야기는 뭡니까?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 신앙 때로는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10년 20년 지나면 내가 왼쪽에 서 있었던 거 오른쪽에 그 기억 안 납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뛰어넘는. 마지막 19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정말 이 온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셔야 되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가? 세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첫 부분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앞에 나왔으니까 앞부분 1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자 앞부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인사하는 말 빼고 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내용인데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그 단어가 토착민들에게 이미 주어진 로마 시민권 말고 다른 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로마 시민처럼 로마 시민권 줄 때 사용했던 헬라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보여지는 가운데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넉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것이 풍성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래야 1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죠.
폭을 넓힌다면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성경,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구약 성경 전부 다 플러스 신약 성경 지금 쓰여지고 있는 모든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지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배웠고 진리 가운데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받은 알고 받고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요.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만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같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우리는 바로 넘어지거든요. 옛날에 알았던 것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저 옛날에 청년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하십니까? 예배도 안 나오시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시간은 다른 데 어디 다 줘버리고 물질 다른 데 다 줘버리고 내 마음 다른 데 다 빼앗겨버리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왔는데 때로는 예배도 늦어요. 목회자들 예배 아닙니다. 아유 주일날 빨리도 온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설교를 그러면 이미 마음 가운데 시험 든 거잖아요. 정말 우리 서 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돼요. 13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 이거 육신의 장막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장막이라는 단어 등장하잖아요. 장막 13절에 장막 나오죠. 14절 장막 나오죠. 태버네클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가 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9장 9장에 변화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그 변화산에 호련히 변하고 얼굴이 그냥 햇빛처럼 확 나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서 모세도 등장하고 율법의 대표자 예언자들의 대표자 엘리야가 등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 사람도 분명히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에 장막 3개를 세웁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거기에 나왔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장막을 세워. 거기 자기 있었으니까. 근데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힘을 다해 죽기 전에 이 말이죠.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성령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일깨우는 것일까요? 재미난 이야기 해줄게요. 요한복음 6장 18절에 일깨우다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8절 일깨우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가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어디에서 이 일깨우다는 단어가 쓰였는지를 보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일깨워야 되는지가 감이 잡히지요.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일깨우다는 단어가 없는데 거세어졌습니다. 단어가 일깨우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영어로 만약에 본다면 stir up 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더니 갈릴리 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세척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통째로 한번 업사이드 다운 시켜주는 우리의 컴포트 존 가운데 갇혀서 아이고 편안하다 그것을 그냥 송두리째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한번 뒤집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을 내가 뒤집어 엎어서 이 말이잖아요. 일깨워서 그냥 I got enlightened 이런 뜻이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엎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너무 컴포트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컨텐트 되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마치 신앙생활이 굉장히 댄디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안 그러면 죽는데, 안 그러면 내가 사탄에 속아서 슉 빼앗겨 나는데,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딱 2주. 마지막 불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가 흩어지면 다 흩어지는 거죠.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한번 뒤집어 엎으시기로 막 내가 원하는 말씀, 마음에 드는 말씀만 쪽쪽 빨아먹는 정도, 그게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이 보실 이건 아니지 도려낼 수 있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바로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곧 내 장막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힘쓰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 1장 5절에 나왔던 단어예요. 더욱 힘써서 더욱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게끔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뒤에 떠나다는 단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떠나다. 그냥 떠난다.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건가? 떠나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보니까 참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도 그 단어를 쓰셨어요. 언제 쓰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떠나가시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과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주께서 왕권을 갖고 오시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절, 17장 1절. 그 후 6일 후에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본 거죠. 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9장에 떠나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단어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저 나자분 교회 온 거 맞죠?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 용어로 엑소더스,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건 아니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굉장한 이 구속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는 구속의 역사예요. 그 구원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죄의 사슬 가운데 사탄의 모든 억류에서 풀려나서 그들이 동일하게 엑소로스 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내가 죽어서 지금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놀라운 고넬료로부터 시작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마감으로 이제 엑소도스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기억한 것은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엑소도스 하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미 받은 진리, 항상 이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새로운 것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안에 있는 그것으로 다 끝. 증명하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빌립보서 1장 3장 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사실 반복이에요.
예언서, 선지서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저쪽 선지자가 한 이야기, 이쪽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수백 년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지요. 신명기 5장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첫 세대들이 시내산 광야 그 앞부분에 모였을 때 하나님부터 받은 그 십계명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40년이 지나서 이 세대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No.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각각 다른 관점에서 똑같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기적들의 역사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말씀이 다릅니까? 바울 말씀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요한 말씀 똑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힘써서 다 기억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야외 예배를 가거나 혹은 우리가 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 10명 정도 쫙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천군백군 하든지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에게 귓속말을 해주고 그 두 번 사람이 첫 번째 사람한테 들은 말을 세 번째 사람에게 전하고 세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한테 전한 말을 그 뒤에 다섯 번째 사람을 전하고 해서 1번에게 전해주었던 말씀하고 10번째 있는 사람의 말씀하고 맞춰보는 그런 게임을 해봤잖아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철수가 뭐 했는데 저기 가가지고는 뭐 영철이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분명히 무슨 얘기인데 저기 가서 할아버지가 되어 있고 막 이상한 바뀌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럽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또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안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그냥 쭉 전해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이 죽어도 남는, 사람이 죽어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나라 이르기까지는 1.1획도 변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는 21세기인데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21세기에 올 줄 모르셨죠. 그래서 우리 21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틀리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생각이 신학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주신 말씀인데 이 세기 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 세기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21세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왜? 우리 인간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은 안 바뀌기 때문에. 21세기 살아도 2000년 전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은 인간인 한에서는 안 바뀐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볼 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었을 때에 그들이 이 받은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 사단이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그들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 뒤에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재산을 남겨주면 이놈이 잘못 투자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가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한국에서 부모님께 유산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다 썼는가? 시계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계를 하나에 몇 억짜리 하는 그러한 시계를. 그놈 다이가 미친놈이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야 오늘 동창이 있는데 시계 하나 빌려주라 해가지고 엄마가 이 아들도 모르고 나 이거 주라 해서 잡았는데 그게 4억짜리예요. 이거 가격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온데 맞을 테니까. 이거 정말 잘 입고 위에 셔츠를 위에 덮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빌려주고 하루 종일 잠을 못 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줄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바로 죽은 후에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기억하게끔 항상 그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16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히 꾸며낸 신화를 따른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서 얼마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았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세 명 얘기죠.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변화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또 마가복음 9장인데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변화산 사건 가운데 없었어요. 새 사도들한테 들어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지. 베드로는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우선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변화하실 때에 12 사도들 가운데 딱 3명만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있게 했으면 우리는요, 에이, 너희가 개맛을 알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웃어주셔야 되는데. 그잖아요. 변화산 가봤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섰는지 너는 우리 봤어? 그럼 아예 그냥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아니 조금 넉넉한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한 마음 주어서 12 사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인데 1등석 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 이코노미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서, 그 다음에 코테이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경험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베드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너무 빨리 읽어서 놓치셨나요? 17절에 음성이 들렸다. 18절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게 지금 강조예요. 음성이 강조예요. 베드로가 그곳에 올라가서 우와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세계 초막 세계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지극히 낮은 곳 가운데 오셨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물론 요 다음에 한 구절이 더 있죠. 베드로가 어떤 연유로 그것을 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추측은 할 수 있죠. 우리가 신명기 18장 말씀이니까 요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서 이 말씀을 받기 14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울 뜻인데 메시아를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실 텐데 메시아로 그분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모세도 모르죠. 모세가 누굴 보낼지 자기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감아주시는 가운데서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가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증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17장 본문을 준비는 했지만 안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한 경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내가 경험한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말씀보다도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발견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죠. 베드로가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변화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게 아니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그분께서 십자가 달려서 구속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시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 그가 너희들에게 주는 모든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자, 그 말씀, 아마 베드로 후서를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방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음성이 자기에게 들릴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바로 그 시점에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실 그때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우리 이 땅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경험이 최고라면 그럼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오야시게요? 아니잖아요. 12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오래 남는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지는 모르지만 동일하잖아요. 유대인이 더 최고게요? 아니죠.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화 같은 이야기, 성경을 벗어난 그러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셀로 모일 때마다 시잘적 없는 세상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모였으면 일주일간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당신의 삶 가운데, 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눠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응답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픈 하트 서저리를 했는데, 뻘쳐 놨는데 6시간 넘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 응답을 묻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묻고,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헌신했는지를 묻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죠.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 한다면 그건 왜 교회에서 모이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건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요. 성도들이 모일 때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모였을 때 내가 이거 해봤는데 so what?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헌신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라. 뭐로 경건에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루지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8가지 내용 가운데서 이미 나온 것임을. 6번째 나오는 거죠. 경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들,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야기들, 666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상한 소리 하고 그 그룹들 나가서 모여있고 모인다 제가 가지 마라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인하 안 받을 거예요. 갔더니만 그 모임이 어디든 사라져버리고 거기 가던 사람도 교회도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지키지 않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무조건 걸고 넘어져서 넘어뜨릴 수밖에 없지요.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4절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게 왜 허황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짜집기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 안 배우니까. 묵상 안 하니까. 말씀 안 읽으니까. 안 들으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큰일 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은 사실 10년, 20년, 30년 쭉 지나고 나면은 경험한 것도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오른쪽에 섰던가 왼쪽에 섰던가 그때 무슨 옷 입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날걸요 아마? 날짜도 막 잊어버려요. 저는 오마르 목사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사진첩을 보니까 2016년에 처음 만났어요. 8년 전에. 저는 한 6년 전에 만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 기억이 안 좋은 거고. 분명한 것은요, 경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19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경험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죽음 후에도 남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19절 보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위에서 경험한 이 말도 안 되는 그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텐데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분명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해가 이렇게 그 어둠에 있다가 그냥 동이 확 틉니다. 동이 터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언제 떠오릅니까? 대낮에 떠오르지는 않잖아요. 샛별은 깜깜해지면 이 별이 새벽 기도 때 제가 저 자리에 앉으면 샛별이 보여요. 딱 처음에는 제가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보면 비행기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길래 결론은 샛별이구나. 샛별이 또 어떻게 보면은 24시간 이 말이겠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등불처럼 어두운 것을 비추는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살 것에 정말 소망이 없어서 그것이 빛인 줄 알고 그냥 쫓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참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요. 크리스마스 아무리 그냥 여러분 보스턴은 그래도 좀 많이 덜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주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보통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데 몇십만 불씩 씁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끔 인터뷰하죠.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한 15만 불 썼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데만 지붕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진짜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빛이 진짜 빛이라면 영원한 빛이어야 되고 스스로 빛나는 빛이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어두워도 이틀 동안 블랙아웃 경험하는데 정말 어두웠어요. 아니 제 있는 에어비앤비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가려져서 별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니까 문을 탁 여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플래시라이트 안 가지고 갔더라면 코가 어디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 여기는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이 흐릿한 혹은 아주 그냥 멀키한 그런 의미입니다만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지 않으려면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어디에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시대. 모든 게 그냥 굉장한 발전으로 어디 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발전했고 문화 말할 수 없이 그냥 문명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졌죠, 살기에. 이렇게 계속 살면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안 와도 되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천년왕국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천년.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다. 탄핵하고 촛불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저는 그런 나라 안 가고 싶어요. 만약 그게 하나님 나라라면. 문명은 발전하는데 모든 의학이며 모든 것이 발전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편리해졌다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삶을 질을 높였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반하여서 아주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머리로 이거 착한 대로 쓰면 참 좋겠는데 그런 얘기 우리가 기사 보면서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그들이 빛 앞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스캔 안에 들어가서 마치 캣 스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뭔지 모를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같은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20절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 아니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책 읽죠. 그룹으로 막 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 가운데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잖아요. 그러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다 역사하시고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 자의적으로라고 우리가 개역개정에도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쓰신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 40명 정도 되는 저자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저자들이 사용하는 어휘까지도 간섭하셨잖아요. 그들이 쓰는 그 글씨체의 점 하나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그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짝이 있습니다.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여기서 끄집어내면 이단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컨텍스트가 있는데 앞뒤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끄집어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으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쓴 사람의 뜻도 마찬가지죠. 모세나 바울사도나 지금 베드로나 그죠? 사람의 뜻을 따라 이 베드로후서 쓴 것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니크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딱 세 사도들에게 17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내려오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본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활하고 올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변화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입을 통해 그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구나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에베소서 4장 11절 목사, 교사를 세워주셨죠. 티칭 패스터를 세워주셨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복종해야 되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줄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잠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간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깨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스tir업 되어서 풍랑이 쳤을 때에 갈릴리 바다가 그냥 뒤죽박죽 되듯이 그냥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꽂혀서 저희가 그 말씀에 penetrating 하는 것과 그 말씀의 파워와 그 말씀의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여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